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신약성경 401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서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줄을 알게 하리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또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갈 데 많고 오라는 데 많지만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각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요. 이렇게 예배 드림으로 출발하니 추석 연휴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을 가장 나중에 만드셨는데 다른 피조물들, 특별히 다른 동물들과 특별하게 다른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지혜를 배우게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혜를 습득하게 되죠. 그런데 또 중요한 그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보고서 배우는 거예요. 뭐 가정이면 남편을 통해서 부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배우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벤치마킹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배우는 것. 특별히 기업들이 다른 잘 되는 기업에 가서 왜 잘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하는 거죠. 우리가 남을 보고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교회를 향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벤치마킹 하는 거잖아요. 그냥 듣고 읽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의 혁신, 교회의 혁신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교회 초대 7개 이름 다 읽고 계시나요? 시작해 볼까요? 에베소, 서머나, 뭐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이렇게 읽는데요. 그동안 5교회를 배웠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교회. 이 교회 특징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점을 벤치마킹 해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단을 철저하게 배척하는 것, 그 다음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나중에 처음보다 나아지는 것, 신앙의 진보, 믿음의 성장이죠. 그리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죠. 믿음의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혁신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함께해도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길을 축복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계시의 말씀, 오늘은 이제 6번째죠.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쯤에 있습니다. 에베소, 성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다시 또 남쪽으로 내려가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초대 7교회가, 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래요. 가장 연약한 교회였고요. 특히 성도들도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 상인 조직인 길드에 가입할 수가 없어서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자, 이런 빌라델비아는요, 특별히 그 포도 농사가 잘 되는 도시였고, 또 교통의 요충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있는 교회는 연약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런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금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자,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이 빌라델비아 뜻은요, 형제 사랑이다. 형제 사랑. 미국에도 같은 이름이 있죠? 미국에도 필라델피아, 그 이름이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형제 사랑. 자, 이 빌라델비아를 향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 정체성, 예수는 어떤 분이냐를 계시해 주시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시를 하시는 말씀이고요.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첫 번째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거룩하고 진실한 분. 여러분, 거룩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의 다 하나님에 대해 쓰신 말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다. 진실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알려주는 게 거룩과 진실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증언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이 거룩이라는 속성을 공유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두 번 진실하신 분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무엇이 많다고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진실은 거짓이 없고 참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이신데, 자, 무엇을 가지셨다고 합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열쇠라는 말이 나오죠. 열쇠, 쇠대라, 쇠대. 열쇠는 어때요? 열쇠는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문을 열고 닫을 때 쓰잖아요. 열쇠는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 작은 열쇠로 엄청나게 큰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집안에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것, 가장 비싼 것, 가장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는 방이나 금고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권세가 어떤 사람에게 있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옛날 대갓집을 보면 살림살이를 맡은 사람이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개는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시어머니, 며느리가 시집가면 시어머니가 열쇠를 딱 움켜잡고 창고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시어머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시어머니를 통하지 않고서는 창고를 열고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어머니가 때가 되면 며느리에게 열쇠를 넘겨줘요. 창고 열쇠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집안의 모든 주권을 며느리에게 물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너가 다 해라. 자, 그러니까요, 이 작지만 엄청나게 큰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문을 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주권, 권세, 힘, 능력의 상징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시고요.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고 천국 문을 열고 닫으실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직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님이시고 그 문을 열어 주실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지요. 오직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천국 문을 여닫을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 어느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천국 문을 열고 닫는다고 말한다거나 혹은 자기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요 다 이단이고 거짓 교사여 사탄의 무리인 것을 아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고 있고 듣습니다. 자, 먼저 칭찬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칭찬만 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또 한 교회가 있었죠.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기억이 안 나신가요? 서머나 교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다 이렇게 보면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고 뭐 열림문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별명이 열림문 교회이기 때문에 오직 칭찬만 받았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오로지 칭찬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그러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을 잘 살펴보고 벤치마킹,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하는 거지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 8절 중간에 역시나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하셨어요. 내 행위를 안다. 자, 무엇을 아시냐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교회였어요. 가난했고 연약했어요. 겉보기에는 사람도 적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를 포함한 개척교회와 같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놀랍게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연약하고 힘없고 또 힘들고 어려웠어도 믿음을 버리거나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눈 딱 감고 그냥 모른 척하고 황제가 나의 주님이라고 한마디 말만 하면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을 테고요. 그러면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게 됐겠죠. 그러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야, 말만 그렇게 하고, 야, 너네 가정 보면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냥 말만 한 번 하고 마음속으로 주님을 잘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유혹이 있었을 것이고요. 황제를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너뿐 아니라 너의 자식들도 평생 가난하게 살다. 가난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살아가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고, 그리고 인내로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음을 주께서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개 이 작다라고 하는 것에 컴플렉스가 있죠. 없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뭐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나마 내게 있는 능력을 외면해요. 잊어버려요.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작아서 못한다,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만 하다가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그저 주저앉아 있기가 십상입니다. 안타깝지만요, 우리 교회도 이 작다는 틀 안에 갇혀 있어서 전도할 수 있는 능력,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요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주민센터에 가면요, 여러 단체에서 생필품, 라면 박스 등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이런 사진 막 보내주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몹시 자존심 상했어요. 여기 보면 잘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는데요.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보낸 사람의 그 기관 이름이 써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 이단이잖아요. 안산홍이라는 사람을 예수로 믿는 그런 대표적인 한국교회 이단인데, 그 이단이 엄청난 이 선물꾸러미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사진을 딱 찍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못했는데 이런 이단 교회에서 딱한 기부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이름을 냈다는 것에 몹시나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연약하다고 동네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그런 선입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고는 자신이 몹시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럼 비록 작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현실이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깨달음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 나름대로 뭐 작은 것이지만 돕는 일에 쓰기도 하지만요. 근데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런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도 혹은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도 작을지라도 믿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작지만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고요. 그 작은 믿음의 능력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깨달아야 돼요. 작지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로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이라도 활용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자식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거죠. 한 사람이 겨우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로 장정막 5,000명, 남녀노소 합하면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지요. 지극히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또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종들을 불러서 금 5달란트, 한 사람의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주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결산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열심히 장사해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씩을 남겼어요. 주인은 이 2사람에게 똑같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고 가진 것이 작지만 그 작은 것으로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때 더 많은 것으로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그 믿음과 행위에 대한 보상의 말씀을 주세요. 칭찬하시고 보상해 주세요. 뭐냐면 8절에 했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은 천국문이에요. 열려 있으니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별명이 열린문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 열린문 교회라고 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향한 그 열린 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요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 앞에 여러 문들을 주셨어요. 은혜의 문, 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축복의 문, 경통의 문, 그리고 회복과 치유의 문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보상을 주시냐면
9절 보라 사탄의 유다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당시 빌라델비아에도 사탄의 종노릇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온갖 거짓말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였는데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복음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 중 몇몇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쁜 놈이 나한테 엄청 잘못하고 해코지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내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어 회개하는, 용서해달라고 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으로 말하면 불신자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에 이런 일보다 우리에게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안 믿는 사람, 거부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한 식구가 되는 것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가끔씩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주인공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간혹이나마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그런 불신자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믿음의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죠. 더불어서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이 믿는 나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끝까지 주님의 일을 배반치 않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의 말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고 하는 거지. 작고 힘든 가운데서도 인내로 말씀을 지키고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를, 성도를 지켜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지요. 더 큰 은혜는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시험하실 때, 즉 심판하실 때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제외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를 마지막 구원의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주님은 내가 속히 올 것인데 그때까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구원을 뺏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말씀이었지만 알면요 너무 은혜가 되고 쉬운 말씀이에요.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여러분, 기둥은 뭐예요?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물이잖아요. 이 건물도 다 기둥이 있어요. 때문에 안전해요.
그리고 웬만한 지진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요즘은 다 내진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자 초대교회 당시 그러니까 AD 1세기 2세기 혹은 BC 몇 년도 다 큰 성전이 있었고 신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유적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기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 무너지고 기둥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지진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이 빌라델비아에도 지진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4대 그쪽 주변에 그래서 엄청나게 큰 건물들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번 큰 지진이 나면 그 뒤에 오는 것이 뭐예요? 여진이잖아요. 여진. 그러니까 한 번 큰 지진이 일어나면 끝이 아니라 이 여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은요 늘 불안해. 늘 두려워요. 언제 어떻게 또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늘 짐을 싸들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피난가, 피신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나가는 거죠. 지진 나면 어떻게 집을 나가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 거죠. 이런 지진이 나면 아무리 크고 튼튼한 신전이라도 기둥만 남기고 무너져버려요. 뭐 큰 지진 같은 기둥도 다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비유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성전 기둥은요, 성전을 지탱하는 그런 기능 외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솔로몬 성전이죠. 이 앞 두 기둥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둥이 두 개가 있죠. 오른쪽 왼쪽 두 큰 기둥이 있잖아요. 자, 역대하 3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그래서 뜻이 보아스, 야긴, 기둥의 이름이 있어요. 의미는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전 기둥으로 쓰임 받아서 다시는 성전을 나가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성전 기둥인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하세요. 이런 소나 양이나 말 같은 동물들, 이제 그 당시 고대 근동 다 방목하잖아요. 방목기 다 풀어놓고 키우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 막 섞이지 않겠어요? 우리 집 거, 이웃 집 거 양들이 섞이면 어떻게 구별할까요? 그 표식이 있잖아요. 쇠로 일정한 모양을 만들어서 불로 뜨겁게 달구어서 그 짐승이 엉덩이에다 탁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낙인이라고 하죠. 왜요? 구별하기 위해서. 얘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집안에 낙인을 찍어주지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증해주는 표시잖아요. 주님은요, 인내로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확증과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그 거룩한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증이죠. 넌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증명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 주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자, 이제 읽고 들었으니 주님께서 칭찬만 들은, 주님께 칭찬만 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정말 작은 능력으로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어떤 경우에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작을지라도 믿음이 있기에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러나 우리가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능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그를 기뻐하며 우리의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재난과 재앙 속에서도 작은 믿음으로, 작은 믿음의 능력으로 가지고서도 주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성전의 두 기둥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빨리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작은 능력으로도 능히 주의 큰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